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으로 하나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성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장 이루고 싶은 가족의 모습인데요. 현실 속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미혼부, 미혼모 가정, 입양 가정. 그중에서도 각자의 자녀들을 데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재혼 가정은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물론 가끔 전해지는 뉴스 속의 계모와 계부처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 그럴 것이라는 우리의 획일화된 편견이 친부모 못지않은 새엄마, 새아빠와 그 가정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박정우 후보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그 백설공주, 신데렐라, 장화, 홍련 뭐 이런 동화 보면은 정말 무섭고 잔인한 새엄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선입견을 좀 주는 것도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그만큼 재혼 가정에서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뭐 그런 동화나 그런 이야기들은 좀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겠죠. 또 계부, 계모도 정말 친엄마 이상으로, 친아버지 이상으로 따뜻하게 잘 키우는 가정도 물론 있을 텐데 그만큼 그런 소설이 나오는 것,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룰 때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그 부모 자녀 간에 맺던 관계가 어떻게든 깨진 거잖아요. 돌아가시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뭐 어른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을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녀들은 내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사실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되게 뭐 사춘기의 10대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른들이 더 자녀들을 이해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갑자기 나를 엄마로 여겨라 아빠로 여겨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신뢰가 생겼을 때 시키지 않아도 어느 순간 아빠, 엄마 이렇게 새엄마, 새아빠를 부르는 드라마에서 어디 본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많은 인내와 기도와 또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인데요. 그 노력과 그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족 내에서도 가족 밖에서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그래서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그 낳은 적 못지않게 모성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그 새로운 가정에서 자녀들을 내가 낳지 않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를 해볼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재혼 가정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자녀를 키우는 새아빠, 새엄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선 두 사람 또는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앞선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사별로 배우자를 떠나보내거나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정의 부부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이룬 가정에서 더 사랑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아빠나 엄마를 떠나보낸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과는 새롭게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 안에서 서로를 더 잘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새로운 자녀들과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젬마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신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축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신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후보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제가요. 네. 애들 새엄마인데, 네.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애들이 있었고, 네. 하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 지 한 15년, 한 몇 년 됐고, 아들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딸내미가 있는데, 저랑 이제 새엄마다 보니까 나이층가 한 8살쯤밖에 안 돼요. 딸하고 저하고. 네.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제 결혼하셨을 때 그 남편은 이제 재혼이고 아들하고 딸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저도 한 번은 실패를 했고요. 아, 자매님도 실패라는 게 이혼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근데 자녀는 없었고 저는 이제 없고요. 없고 그런데 그 따님 그러니까 남편 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으로부터 나온 자녀 둘 중에 딸하고 네. 나이 차이가 8살이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뭐 그냥 네. 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 네. 그래서 이제 네네. 딸로 이제 그러면 아드님은요? 불이 사고를 한 15년 됐어요. 하늘나라 가. 하늘나라로. 아, 아드님이 네. 그 딸만 남은 거고. 네. 네네. 네, 그럼 지금 남편도 돌아가셨나요? 네네네. 한 11년, 12년. 아, 10년, 12년. 그러면은 이제 재혼한 때 만났던 그 딸과만 이제 가족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시네요. 8살 차이 나는. 네. 자매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만 나이로 69요. 아, 만 나이로 69세. 그러면 그 따님은 61세 61세 정도 네. 되시겠네요. 네네네. 네네. 네, 자매님 말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아, 제가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도 네. 수급으로 살고 있는 형편이고요. 아, 수급으로 사신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네. 연락 한 번 없다가도 돈이 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매님의 수급자라면 돈이 사실 없는 그렇죠. 형편인데도 그럼 딸은 살기가 어렵나요? 그 사연을 얘기를 안 해주고요. 맨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엄마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고 답변하고 이제 제가 해줄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생활적으로 아프면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생보 들어간 게 있어요. 보험이요? 생명보험. 네. 네네네. 그거를 이제 얘가 다 알기 때문에 보험 대출을 그렇게 보험에서 대출 받아서 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보험 좀 들어간 데서 이제 제가 대수술을 8번을 했어요. 아이고.
자매님이 수술을 8번이나 할 정도로 예, 건강이 안 전신마취를. 좋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뇌 동맥류 할 때는 보험회사 다 하고 400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또 딸내미한테는 그까지 다 가져갔고 아이고. 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얘네들이 성당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 따님은 성당 활동 열심히 하시고. 네네 그런데 또 그것까지 해갖고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또 그것까지 제가 먼저 주려고 그랬더니 엄마 쓰라고 했더니 그것까지 다 가져가고 지금 이제 보험에서 대출해 줄 것이 없어요 이제. 아니 그러면 네. 그 따님은 결혼하시고 남편이나 가족들이 있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남편이나 뭐 자녀들도 수입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필요하면 도와달라 그러면 되는데 왜 그 친엄마도 아닌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돈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만한 친한 관계면 모를까 네. 기초 수급자라서 돈도 없으시고 네.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실 정도로 맞아요. 어려운 말하자면 계모잖아요. 계모님께 왜 그렇게 손을 자꾸 벌릴까요? 글쎄요 제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해주셨어요 돈을? 네. 왜 해주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이제 그래도 자시니까 제가 지금 한 30년 거진 이렇게 살았는데 네. 그래도 아니 쪼달린다고 30년 하니까. 동안 이제 키우시고 이제 모녀 관계를 유지하셨으니까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매님이 돈이 없으시잖아요. 대출까지 해주면서까지 더구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네. 경제 활동을 하는데 네. 자매님이 아니면 뭐 못 산다 그러면 몰라도 다른 그렇죠. 가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이 월급도 모르고 가르쳐주라면은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맨날 그렇게 쪼달리고 뭐 힘들다고. 이 금융에다 손을 떼었고 이자 그런 것도 아무래도 제 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어머님 말씀 중에 이제 그 8살 차이밖에 안 나는 그 따님이 그래도 어머니께 엄마라고는 부르고 네네. 이렇게 서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게 친모녀지간에라도 딸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엄마한테 돈 달라 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어머니. 네네. 좀 야단도 치고 그래 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잘 안 그러니까 되시나요?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라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야단 치고 이게 마음으로 안 되세요, 어머니? 이제 얘가 이제 맨날 쪼달린다고 하면 얘기를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요. 네네네네네.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네. 정말 쪼달리는 딸을 위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줬으면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야 되는데 지금 자매는 그게 힘든 거잖아요. 네. 그죠? 네네.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제가 모아둔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 대출. 보험 대출을 받아서 줬기 때문에. 네, 힘드시죠. 아니 기초수급을 받아서 수입도 별로 없으신데 그러면 대출도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감당하세요? 근데 걔가 지금 한 작년 10월 달까지 주고 지금 안 줘요. 이자는 그때 줬는데 지금 안 준다고요? 네네. 아이고 어머니 이게 한도 끝도 없을까 봐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문제는 근데 제가요. 죄송합니다. 네, 대출 말씀하세요. 받아줄 게 없어요. 그렇죠. 힘드시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안 되면 안 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는 네가 너 힘으로 스스로 살아라. 네가 빌리려면 다른 데 가서 네가 알아서 빌려야지 왜 더 나한테 와서 계속 손을 내미느냐. 나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수술을 8번이나 했다고 하시는데 좀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아마도 그 우리 자매님이 젬마 자매님이 딸과의 관계를 또 거절하면 또 딸이 또 화내거나 또 싫어할까 봐 그거를 두려워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걔가 이렇게 힘들다 하면 어머님 걔가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어머니께서 거의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셨나요? 네네네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관계 설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네네네. 8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딸이 계속해서 엄마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또 어머니는 또 8살 차이밖에 안 나는 그 딸을 위해서 다 퍼주고 돌봐주고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몇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어머니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70이 다 되셨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갖은 방법을 다 해서 지금 딸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관계 설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딸이 그래도 벌이가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싶어갖고 되죠. 네네 작년부터 직계가 이제 그리고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이제 네. 제가 뭐 언제부터 저기를 했냐면은 1월 작년 12월 달인가 제가 그랬어요. 문자를 보내놨어요. 네. 내가 니네 살면서 이렇게 맞고 살았던 이유를 아이고.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너랑 전화하고 싶지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놓고 어머니 또 맞고 사셨어요.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자가 오도 안 받고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남편이 폭력도 쓰고 아마 아이들한테도 좀 심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안쓰러운 마음에 그 자녀들을 좀 맞아요. 보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재혼했을 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30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따님이. 아니요 고등학교.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제가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포장마차 해갖고 일수를 받았고 얘 등록금을 해갖고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입학을 시켰어요. 네. 우리 어머님은 계속 희생만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네 이렇게 뭐 재혼 가정이고 또 나의 아이가 됐으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이 딸이 그렇게 어머니 안쓰럽고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착하신 거예요. 왜 뭐 어머니께도 어떤 상처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다 퍼주셨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네. 너무 집이 가난했고 많이 이제 이렇게 얻어 있고 살았기 때문에 네. 니네 집에 와서 살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은혜 갚으려면 안 되니까 여기 가서 희생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치근한 마음이 크셨군요. 당신의 그 불행했던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맞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는 네. 자매님도 연세도 많으시고 따님도 네. 나이 60이 넘었잖아요. 네네. 이제 따님이 스스로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야 될 시기도 한참 지난 건데 네. 자매님이 언제까지는 할 수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뭐 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너무 요구만 하는 따님이 좀 괘씸한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나는 줄 수 없고 능력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너 스스로 일어서라. 사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계속 뭘 해주는 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자립심을 네. 꺾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다 이제 노년기로 들어서는데 맞습니다.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네. 거꾸로 따님이 그동안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젬마 자매님이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도 해드리고 몸에 좋은 약도 해드리고 사실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관계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그 앞에 새엄마라는 단어를 떼어 놓고 생각을 해도 친모녀 사이에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딸이 보살펴야죠.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할 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어머니. 문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문자 잘 하셨습니다. 네네네. 네, 어머니 잘 살아오셨고요.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후보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기도할게요. 후보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재혼한 남편의 딸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젬마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젬마 자매님이 이제 따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방적인 희생과 어떤 강요로는 건강한 모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절할 줄도 알고 자신의 자존심,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젬마 자매님의 그 따님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붓어머니에게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효도의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고 그동안에 받은 사랑을 되갚는 의미에서 어머니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따님도 이끌어 주십시오.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젬마 자매님의 건강을 돌봐 주시고 노후에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도 돌봐 주셔서 앞으로는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더 주님을 찬미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해진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비를 이룬 것 같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매님 그동안 열심히 사셨으니까 더 이상 딸한테 뭘 꼭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 안 가져도 되고 이젠 받으셔도 되니까 좀 이제 관계를 좀 바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아무도 모르게 고생하신 시간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네, 건강하시고요.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오늘 귀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저는 91세 되신 엄마 김영환 데레사님을 모시고 사는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식사량도 줄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걷는 것도 예전만 못하셔서 항상 걱정입니다. 며칠 전에는 집 앞 미용실에 갔다가 길에서 넘어지며 꼬리뼈를 살짝 다치셔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제 곁을 떠나실까 봐 두렵습니다. 신부님, 저희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 91세 되신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아까 젬마 자매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엄마가 갑자기 떠날까 봐 또 걱정하시는 그 마음도 느껴지는데 어머님 계속 건강 잘 유지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두 분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우리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91세 되신 어머니 김영환 데레사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미카엘라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연로하신 어머니 데레사님이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래오래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도록 은총 주십시오. 얼마 전 길에서 넘어져서 다친 곳을 빨리 낫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따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박정우 후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